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자발적으로 끝까지 지킬 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돈을 얘기할 때 뭐 수천억, 뭐 수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그 로또, 우리나라 로또와 똑같은 슈퍼볼이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당첨자가 나왔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조 8,193억이라는 당첨금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말이죠. 1억 1,200만 원씩을 써야 70년 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하루에 1억 1,200만 원을 쓴다는 게 이게 사실 좋은 일일까 아니면 고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돈 못 쓰면은 뭐 큰 불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 진짜 이건 큰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쓰다 보면 글쎄요, 사람들이 이 돈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고, 그쵸? 복음을,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돈 당첨 안 되고 그냥 예수 믿고 그쵸? 짧고 길게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아유, 지옥 가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 분명 여기에서도 한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먼저 지옥 체험부터 하고 오십시오. 네. 그리고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과 약속은 해가 되더라도 지킬 때 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졸업이나 은퇴가 없다는 것. 또 세 번째, 하나님과 약속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과 약속은 해가 돼도 지킬 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한나와 엘가나의 가족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죠. 근데 한나는 그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올 때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매년 또 한 해가 지나니까 매년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날짜가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실로로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아이가 젖을 때면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는 성경에서 영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치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수모를 받았습니까?
이 때문에 너무도 서럽고 온통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해가지고 얻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들을 이제 얻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이 아들을 얻을 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듣고 그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율법의 기초에서 아무리 아내가 소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을 해야 그 소원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때문에 한나는 지금 남편에게 자기가 한 소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결정이 대단한 것은 여러분 같은 부모 입장에서 한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의 마음을 읽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얻은 아들이라서 더더욱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이런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한창 재롱을 부릴 때예요. 3살 정도로 추측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서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말처럼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그냥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죠? 그렇게 그냥 입에 혀처럼 굽니다. 근데 말이죠.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할까요? 슬슬 자리를 피한다든가 아니면 종국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변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살아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소원 기도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아주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설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애를 주셨겠어? 아니면은 때가 되니까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때가 되니까 병이 나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은 그냥 까맣게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써서 잊어버리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그 젊은 여자가 아주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대장암 걸렸다가 이제 그 치료를 받고 나았는데 이게 재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대장암이 재발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울면서 말을 하는데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함께 그냥 막 울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서울대 병원까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차 태워 가서 막 케어도 하고 또 밥도 막 사주고 하여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근데
뭐 함께 그냥 천년만년 신앙생활 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이 나오면 성가대도 하고 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치료 결과가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신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고 보면서도 또 급할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또 마음이 변하죠. 그리고 약속을 어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사무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죠.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아이의 목숨은 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이유,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 사무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귀한 이 사무엘, 그 아들보다 이 한나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의 동의를 얻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한나가 얼마나 애달팠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애달픈 모종까지 끊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을 하지요. 자, 여러분, 이런 한나의 신앙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본받아야 될 그런 본이 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반드시 갚아라, 그죠? 갚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 올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당장 내게 큰 손해가 되도요, 정말 큰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손해나 불이익을 당장 그게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어서 화가 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갖고 그 약속을 지켜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고 확신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절대 약속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자 그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사무엘 외에 아들 3명, 딸 2명을 더 주시죠. 그래서 5명을 낳게 되는데요. 정말 정말 대단한 복입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나가 눈물로 얻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무엘을 훗날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무엘을
이 모세의 버금가는 이 사무엘의 신분을 모세의 버금가는 것으로, 그리고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비견될 정도로 위대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한나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할 사항에서 순종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 철저하게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들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졸업이나 은퇴가 없다 라는 말씀인데 22절이죠.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한나는 말이죠,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가 젖을 때면 그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영이 그 전에서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를 평생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율법에 기록된 이 레인들의 성전 봉사는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몇 살에 시작하냐면 30살에서 50살까지예요. 그 나이까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게 말이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 나이가 25세로 낮춰지게 되죠. 자, 원래는 3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몇 살에 했습니까? 30살에. 여러분 30살이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후대로 가면서요, 이제 그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가 적어지고, 또 전쟁이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또 20살까지로 한때는 낮춰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무엘은 그렇지만 젖을 떼자마자 30세가 아니고 20세가 아닌 젖을 떼자마자 약 3살로 추정되는데, 그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해가지고 장차 큰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몸에 체득시키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체득하는 것,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유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배우게 하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면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유아부가 있고, 우리 교회는 유아부가 없지만 유아부가 있고, 유아부 끝나면 이제 초등부로 넘어가죠. 초등부 마치면 또 중고등부, 마치면 또 대학 청년부, 또 마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장년부, 또는 뭐 또 노년부, 그리고 뭐 각 그 성가 전도회에서, 그죠? 선교회에서 또 일을 또 평생 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감당하고 그렇게 해 나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적인 그런 제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처럼, 그죠? 늙어 죽을 때까지 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주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은퇴라든가, 그죠? 은퇴라든가 또는 뭡니까? 졸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대략 30세에 시작하지만 물론 그 이전에 사무엘처럼 어릴 때도 합니다만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끝날 때가 없다는 거죠.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도 30세에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언제 끝나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승천하시고 끝이 납니다. 사무엘도 죽을 때까지 주의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숨을 거두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모세도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12제자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제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점은 그때부터 이제 주의 일을 이제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뭡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는 그거는 각자가 다르지만 끝나는 시간은 다 똑같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진짜 늙으면은 힘이 없고 기력이 없으니까 주의 일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찾으면 다 할 게 생겨요. 다 할 게 생깁니다, 여러분. 몸이 못 움직이면 입이라도 움직여야죠, 그렇죠? 휠체어 타고 입이라도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들에게 권면해주고, 그죠? 시험 들면 그들에게 또 이렇게 그 권면의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얼마든지 일거리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일거리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는 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때야 비로소 끝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말이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 관심이 없죠. 교회 관심 없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거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신앙생활 뭐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나 헌신 이런 것들이 없죠. 근데 교회에 이제 남은 분들, 옛날부터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해왔던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뭐 청소해도 뭐 이렇게 공간이 작아서 그리고 또 원래 청소 기술자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뭐 땀도 안 흘리고 30분 이내에 다 끝나버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청소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게 이제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웃소싱 하더라고요. 다 영역업체에 맡겨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죠. 이거 교회 다니면서 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헌신, 그렇죠? 눈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세상 풍류에 휩쓸려 가지고 몸 편하자고 내 몸뚱아리 놔두고 말이죠. 그냥 입으로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말이죠. 몸이 굳어가지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왜 다니나요, 여러분들? 질문하면 답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 5가지 기능 중에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형제들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교제죠.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라니까요. 섬기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조금만 어쩌면은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말을 했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누가 나를 무시했니 어쩌니 무시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도 말이죠. 여러분 장로님이라든가 몇몇 열심히 있는 분들만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나서서 함께 감당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을 모두가 나서서 진짜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죠?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근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을,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교인이 아니다. 그죠? 예,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짜 나이가 먹든 어쨌든 간에 열심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달려갔어요. 이거 잡으려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죽을 때까지 달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자, 주의 이름 말이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죠. 2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일꾼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서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주를 향한 믿음도 열정도 사라지고, 그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래서 주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 중심, 또 세상 우선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약속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년의 소문대로 하여 그를 전태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녀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전태기까지 기다리다. 아멘. 자, 사무엘이 젖을 떼자 실로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아이를 이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근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어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릴 때 바쳤는데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팠겠습니까? 그죠?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발걸음을 돌려서 또 백리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도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은 정이고 하나님과 약속은 약속이라서, 예, 아들을 바쳤는데요. 바칠 때 얼마나 정성껏,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정성껏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원래 이 나실인 제도를 보면 여기에서 말이죠. 나신으로 구분했다가 이제 그 나이가 차서 이제 나신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세 개의 제사를 지내요. 그 첫 번째가 번제물인데 이때는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 또 이때 또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예, 이때도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는 또 1년 된 흠없는, 다 흠없는 거예요. 수양 한 마리를 바치게 되죠. 그 외에 소재로 무교병 한 강주리, 그리고 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은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비로소 나실인의 이제 임무를 이제 감당하게 돼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바쳤느냐? 이 모든 제사에 여러분 그 암양, 수양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전부 다
기름지고 그리고 튼실하고 크고 아름다운 수소를 갖다 바칩니다. 각 제사마다 수소 한 마리씩을 제물로 바쳐요. 이게 뭐 양이나 이런 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물을 지금 바쳤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들여보낼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들여보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온 정성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 기뻐서 막 춤을 추든 어쩌든 그런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그런 다짐들이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본 이상의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한 것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풍성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참 연보고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질 때 예배든 뭐든 간에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물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버겁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것을 할 수가 있고 저것은 하지 못한다, 이 부분들을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한다고 맘먹고 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예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스 하시고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양할 거라면, 안 할 것 같으면 뭐 말할 것이 건덕지도 못 되죠. 근데 해야 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 오만상 다 찌부리고, 그죠? 예, 그냥 넣었다 뺐다고 무슨 말이에요? 네, 봉투 속에도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가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내가 이거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헌금할 때마다 11조 할 때마다 맨날 시험 들게 생겼고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팔자라면, 인생이라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한나에게 주셨던 복이 5배를 더 주셨죠. 아이 하나 바치니까 5명 더 줬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바친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어필해 나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정말 너무 좋다 보면 간슬게 다 빼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이죠.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누구하고 똑같냐면 특히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과. 그러니까 자식이 잘하는 거 보면 간슬게 다 빼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못해도 그렇게 빼줄 파인데 잘하면 어떻습니까? 아끼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해야 된다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